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7면입니다.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나와서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쪽 위로 올라오시죠. 우리 이 시간 잠깐만 서 계세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새벽 이슬 같은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알곡 신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기는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다음 세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예, 우리 이 시간에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문화 비평가 매튜 아놀드는 두 세계관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헬레니즘은 인간 지성을 신봉하는 인간 중심 문화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 문화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충돌이 나타납니다. 바로 두 나라의 충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제국 간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제국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주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합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인류 역사의 조감도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교만한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 제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의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설한 제국을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을 능가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이 교만한 시도를 무의로 만드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셈의 자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의 통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가십니다. 이 비전의 열매가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희망찬 출발과 달리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으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후의 여정은 바벨탑 제국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나라를 잃고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새 언약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능가하는 차원이 다른 언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전에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겨준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아로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 감화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 이스라엘은 전 인격적으로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당시 세례는 요단강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세례 받는 자의 몸은 강물 깊숙이 잠겼습니다. 머리카락 하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본래 세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온전히 성령의 생수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잠기게 될 것이다. 통치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전 인격이 성령의 통치에 압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늘 주께 즐거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출현이었습니다. 이제 짓밟혀서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등장한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들은 말했고 성령님께서 걸어가라 하시는 대로 걸어갔습니다. 이들이 바로 새로 출현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였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을 성령께서는 그룹 신방하지 않았습니다. 단체 신방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인격을 개인적으로 터치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는 성령님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으로 120문도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임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이를 통해 한 영혼이 온전히 성령의 통치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내 영혼이 성령의 전이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발견하는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나의 마음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때 그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 자존심, 내 꿈, 내 계획, 나의 틀, 성령님 안에서 모두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움트고 약동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되면 주님의 통치는 반드시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확장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 가득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갇힐 수 없고 바다처럼 대양처럼 흘러간다는 사실, 이 진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새 버전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28장 8절 말씀의 새 버전을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은 명령 이전에 성령 충만한 자의 필연적인 삶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경계를 넘어 온 땅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이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때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거침돌 없이 자유롭게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행전. 성령님께서 일하신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이 성령행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성령행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성령행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성령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출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연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이때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이런 제자들의 편견이 흘러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초대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경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를 넘어 온 땅 거민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유대인 안에 저수지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고인 웅덩이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구브로와 고레네 신자들 몇몇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경계를 넘어서 안디옥 현지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서를 보면 성령님을 주의 손가락으로 묘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방인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선교 중심적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치를 갖고 성령의 역사를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어서 양식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래를 가두어서 양식하려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정말 택도 안 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통해 하나님 나라는 바다처럼 계속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의 물줄기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893년)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경북 북부 지역 순회 전도에 나섰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선비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어드 선교사는 정면으로 이 경북 북부 지역에 부딪히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갖고 부딪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말을 타고 전도팀과 함께 성경책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전도팀의 한 전도자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의성사람 오재현이 우연히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는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오재현은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서삼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큰 파도가 일어났고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분 아들이 바로 부산 가야제일교회 오상진 목사님입니다. 별세하셨죠. 이분은 제 모교인 안동고등학교 대선배십니다. 이분이 5회고 제가 30회니까 25년 차이가 나네요. 오재현의 손자는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 오산진 목사의 아들 오정호 목사, 오른쪽에 있는 분, 오정현 목사입니다. 전도자가 건네준 그 성경책 하나가 하나님의 큰 숲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을 하나님의 숲되게 하고 온 나라와 열방에 복음의 바다를, 복음의 물결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큰 숲을 이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한국교회는 성령의 숲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란의 빌리 그레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르모즈 샤리앗 박사입니다.
그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미국의 죽음을 외치던 열혈 무슬림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겠다는 결심으로 미국 유학을 결행합니다. 유학 중에 그는 미국 문화의 모순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선교단체 이란 Alive 미니스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교단체 통해서 24시간 이란 전역에 복음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완고한 이란 땅에 많은 결신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많은 완고한 이슬람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아도 성령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길들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많이 세웁니다. 나의 경험, 나의 배움,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서 많이 세워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나의 고인 웅덩이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른 사람보다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더라고. 자식은 더 어려워. 우리 교회는 안 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편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울타리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씀합니다. 경계는 없다. 예루살렘 넘어서, 유대 넘어서,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튜 아놀드는 역사를 인간 중심 문화와 하나님 중심 문화의 충돌로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 나라와 인간 제국의 충돌로 그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의 종국적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까요?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자입니다. 적용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심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세순이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합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세워놓은 경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도 경계를 넘어 전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갇히지 않을 것이고 매이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한 경점보다 작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다음 세대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성령 행전을 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성령 행전을 써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행전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